오늘 본문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살람미 지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 장소를 통하여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이 생겨난 데 유래를 보면 이 해당이 그저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건물 생기듯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해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회당에는 소망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 일부분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등지고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 예배, 성전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려서 그것을 대신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강론하고 기도하고 모여야 될 장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당은 동일하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회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회당입니다. 516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회당이 계속 필요했겠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회당을 작은 모임의 장소로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랍비들을 통하여서 광론을 듣고 또 서로 기도하고 나눔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이 처음 만들어진 그 이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때에 타국을 떠나서 멀리 가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 예배를 하나 집전했는데요. 이민 오신 지 40년 되신 분이었습니다. 조서를 이렇게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정말 40년 이민 인생 언제 편안했을까? 언제 좋았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은 특별히 토론토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어서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에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조금이라도 좋은 것 바라보고 태평양을 건너왔을 텐데 참 40년 인생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 하나 갖고 나라를 떠나고 포로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초창기에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언어 안 돼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아마 생각하면서 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니펙 추운 겨울 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아파트 창문 바라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길고 긴 이 추위 속에서 나를 왜 가둬놓으십니까?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 깨달으라고 주신 결과였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그 회당이었지만 이 회당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구약시대의 끝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지역,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가장 편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회당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서 성전이 없어서 만들어진 이 회당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회당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만드시고 소망의 불을 계속 이으시고 그것이 나중에 구원의 빛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써 애통하면서 만났던 그 회당을 통하여 결국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절망과 시기와 암살의 위험, 고달픈 삶, 그런 삶 살았을 때에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보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몸이 아닌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말년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때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 나오면서 울면서 쓴 시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피난 가는 아버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생각은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100% 이해한다고는, 동감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상만 해도 참 그 말년의 노인인 그 노년의 다윗, 그것도 왕이었는데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도록 은혜가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도대체 이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 눕고 잘 생각을 하며 천만인이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동안의 인생 그 경험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끝부분에 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결코 쉬운 여행이 없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고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어렵고 힘든 모습들로 사도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발판이 되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것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소망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망 하는데 특별하게 좀 알아야 될 특별한 소망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보지만 특별히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소망함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환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자꾸만 부인하고 외면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많이 부인하며 애면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서 무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문과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무려 8년이나 포로 수용소를 보냅니다. 끝끝내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만나고 훈장을 받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을 봤던 경영학의 대가인 콜린스라는 사람이 직접 이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장군님, 매일매일 그 절망적인 8년이라는 그 삶 속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대답하기를 낙관론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관론, 어려움도 슬픔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막연히 이번 성탄절이 지나면 나는 석방될 거야. 성탄절이 왔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부활절이 되면 나는 다시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못하면 감사절 때에는 나는 석방될 수 있을 거야. 또 석방을 되지 못하면 다시 성탄절에는, 계속 현실에 대한 부분은 자꾸만 외면하고 인정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저 때는 내가 나갈 거야, 저 때는 나는 이곳에 없을 거야, 자꾸만 미래에 대한 부분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부분을 잡고 사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 피니시 라인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치 달려가야 될 이 길들이 어떠한 길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소망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자기가 분명히 살아날 것임을, 소망을, 희망을 잊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당장 내일 모레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더디고 또 더지면서 나간 겁니다. 그것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시냇가를 건너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어려운 현실을 건너고 결국 소망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근데 이 장군이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기를 환난과 인내, 연단이 다 중간에 없고 바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연단이 있고, 연단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이후에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그 이후의 삶은 고통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끝끝내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저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라는 그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갖고서 그 인생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고, 인내를 했는데도 연단이 있었고, 연단을 극복했더니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만 이랬을까? 다윗만 어려웠을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이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바로 환난의 연속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지방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부촌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면, 목수는 그 당시에 직업으로 치면 천한 직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렸을 때 삶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풍족하게 사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배고픈 날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옷 못 입고 사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거기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잠자리에서 그 공생애 3년을 보내십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열광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 보이는 그 기적, 그것 때문인 거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저 예수가 더 이상 유명해지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론 유다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려가게 됩니다. 잡혀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함께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직접 듣고 보게 됩니다. 철저한 배신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날 채찍에 맞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대심하는 채찍이기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채찍을 다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고 결국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마치십니다. 여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 다 느끼시면서 환난의 연속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소망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처나고 아픈 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 중에 먼 타국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면, 그리고 그 회당이 바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장소였다면, 바로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당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낫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서